우리는 매일 살면서 참 연약하게 살아가죠. 힘없이 살아갑니다. 힘 있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참 무기력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기다려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라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찔러 쪼개어서 녹이셔서 반드시 건강하게,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모두가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 지역은 버가모 교회, 버가모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비교적 작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와 같은 그런 도시보다는 조금 작았던 것 같은데, 이 두아디라는 항구 도시도 아니지만 중요한 아주 상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또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외부의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로마군이,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로마가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의 중심지로 언제든지 로마군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주한미군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 북한도 사실은 함부로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한 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었잖아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도 그런 혜택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여러분 양털이라든지 세마포, 가죽 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유명했던 것이 여러분 나염 아세요? 나염, 염색 산업, 이게 발달을 해서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여기 두아디라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상업이 발전을 하다 보니, 여기도 이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 생겨나는 게 뭐냐? 상인조합이 발전을 합니다.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 탄생을 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면 이 상인조합, 길드라고 하는 곳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인조합에 따라야 할까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상가에 어떤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에서 그 상인회가 운영하는 그 지침에 따라야 되죠. 그것처럼 이 상인조합에 가입한 상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가입하면 자기들끼리는 문제 없습니다. 장사하는데.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죠. 장사할 수 없는 것이죠. 장사로 먹고 사는데 장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상인조합도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상인조합이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장사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친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모여서 우상숭배하고 황제숭배하고 타락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인조합에 가입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가입된 기독교인들도 따라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친목 모임이라고 하면서 그런 명물 쌓으면서
우상숭배하는 일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타락한 것들을 들고 와서 거기서 행해지는 일들을 기독교인들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 상인조합의 이 갑질에 그냥 놀아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핑계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한 것처럼 돼요. 그러니 처음에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상의 숭배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문화 행사에 참여해서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동참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를 지고 있는지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도 전혀 감각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도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 모임, 기독교 모임, 친목 모임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 가운데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공식적인 모임들이 있어요. 선교회가 됐던 어떤 모임이든 공식적인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름 붙여서 행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비공식적으로 성도들끼리 행하는 그런 모임들, 친목 모임들이 또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교회의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공식화된 모임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비공식화된 모임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비공식화된 친목 모임이라든지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니까 서로 비밀 지켜줘가면서,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서로 친하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몇이 모여서 음주 가무도 좀 즐기고 세상 문화도 적당히 좀 즐기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우리끼리만 이런 모임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든든하게 세워갈까요? 아니요. 잘 보면 그런 모임이 많을수록 사적이고 친목 모임 가운데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적당히 걸쳐있는 모임이 많을수록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문제가 하나씩 교회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적 모임을 하다가 거기서 마음이 틀어지면, 거기서 상처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새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교회 갈등을 유발하고 성도들끼리 시험 드는 일이 교회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자, 이런 문화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먼저는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자꾸 들어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문화라고 해서, 새로운 모임이라고 해서 거기에 빠지다 보니 점점 타락해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위협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지켰다. 이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장사하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삶,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총칭해서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고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행위는 뭐라고 말합니까? 뒤따라 나오는 말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어려운데도, 힘겨운데도,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서로 섬겨가는 모습을 지키고 있고, 어려운데, 힘든데, 인내하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섬김도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삶을 위협하는,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고난 앞에서도 잘 참고 견뎌내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도 견뎌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전체를 통째로 다 들여다보시고 계시면서, 그래, 너 참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신앙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 어려운 시대에, 그 신앙 무너지기 딱 좋은 시대에 세상의 눈을 돌려보면 온갖 타락한 것이 나를 뒤덮는 것 같은 시대에, 아무개 권사야, 믿음 잘 지키고 있구나. 잘 견뎌내고 있구나. 아무개 집사, 잘하고 있어. 아무개 장로님, 잘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이런 칭찬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주님이 뒤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신앙은 누구나 가질 수 있겠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헌신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좀 상황이 변하면, 내 삶의 환경이 바뀌면 변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변질될 수도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잠깐 반짝하다가 흐지부지 하다가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도 더 나아지고,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인내의 모습도 전보다,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앉아있는 이때에, 지금 이 시간, 내 신앙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시간에 따라서 내 신앙도 뒤로 한 발짝 한 발짝 물러서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점점 나아지는, 점점 좋아지는, 처음보다 더 뜨거워지는 신앙인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잠깐 반짝했다가, 잠깐 뜨거웠다가 그냥 팍 식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주저앉아버리고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닌, 오늘보다는 내일의 나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올해 2023년보다는 2024년에 신앙인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더 좋아진, 더 성숙해진 믿음,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 앞으로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라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칭찬만 들어서는 굉장히 흐뭇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20절과 21절에 보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세력이 있었느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못된 짓을, 가장 악랄한 짓을 했던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떠들고 다니는 이세벨과 같은 세력이 있었다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일하던 여사제로 활동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종한 척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척하면서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을 교회에 행사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자칭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거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움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학 공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신학 공부했다고 목사라고 사기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칭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아서 세움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이 이세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들어와서 선지자인 척, 믿음 좋은 척, 또는 이러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안이 밝습니다. 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받은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직접 직통 계시를 받아서 소통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에게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장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도록, 사람들이 자기 말에 영향을 받도록, 사람들이 자기 말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보면 요즘의 이단과 사이비 세력하고 똑같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단 사이비 세력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동방의 별이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동방의 다윗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메시아라고도 얘기해요. 재림주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뭘 해요? 그걸로 뭘 합니까? 자기 밑에 군림하게 하고 자기 밑에서 굽신거리게 하고 그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재산 불리고 뭡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속여서 자기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권력 만들어서 자기 밑에 사람 두고 마치 황제처럼 호의호식하면서 그게 다 자칭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래서 교회조차도 쑥대밭을 만들어서 교회를 뿌리채 흔드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책망은 뭡니까? 주님의 책망은 뭐예요? 그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야 왜 그걸 방치하냐? 왜 그걸 그냥 그대로 두느냐? 왜 그런 악한 세력들이 그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에 굴복하고 그 세력에 따라다니고 그 악한 이세벨과 같은 그 악한 권력 앞에 왜 무릎 꿇느냐? 우리 주님의 책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요, 여러분, 제가 이단과 사이비를 언급을 했지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직통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 가짜입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100% 가짜예요. 자기 밑에 줄 세우고 자기 권력을 만들려 하고 성도들 착취하면서까지 거짓말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아세요? 그들이 재림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서면 우리는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끝까지 미혹하고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런 자칭 선지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 행사하지 말아야 돼요. 악한 영향력 행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내가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충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이 내 고백과 내 행위와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로 그걸로 끝이에요. 헌신했으면 헌신한 걸로 끝난 것이고요. 헌금했으면 헌금한 걸로 그냥 끝난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자랑도 보상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권력화가 됩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 밑에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게, 힘이 있고 말발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줄을 서게 되고요. 이러한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줄을 서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목사 앞에서도 줄 서지 마세요.
맡겨진 사명이 목사인 것이지 목사의 권력을 만들려고 거기에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걸 보면 그런 이세벨의 세력들 앞에서 분별력 없이 물러 터졌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화하고 그 자칭 선지자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죄악에 빠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 세력화하면서 교회를 점점점 타락의 깊이로 더해가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 그냥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말해요.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랬어요. 여기 용납했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관용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관용하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들리죠. 기독교 안에서는 관용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기독교 안에는 관용함이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가 창궐하고 있는데 자칭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성도들을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용했다, 용납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해, 은혜로. 은혜롭게 생각하면 용납할 수 있어. 여러분, 은혜롭게 생각하는 거 좋고요. 관용하는 거 좋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죄악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을 봤다면, 교회를 더럽히는 현장을 봤다면, 교회를 흔드는 그 세력이 있는 것을 봤다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치고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자기 권력화로 사람 줄 세우지 않도록 단호하게 맞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인들이 어떨 때 여러분 분별력 없이 관용하게 될까요? 어떨 때 용납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굴복하게 될까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물질의 지배를 따라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떨 때 용납하는지 아세요?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일 때, 나와 친하기 때문에 에이 한번 덮어주지. 또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사회적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정치인이든 누구든 영향력이 있는 그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쉽게 용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 두려울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눈 감아주고 그러려니 그냥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온전하게 서서 내 신앙 지키면서 타락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지키다가 손해가 난다면 그 손해는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지키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 지키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안 지키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저버리고 이세벨과 같은 세력에게 무너져서 굴복하고 굴종하고 부끄러운 신앙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굴복하고 용납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0절에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여러분, 단순히 눈 감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친분이 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냥 이번 한번 눈 감아 주지, 은혜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과 같은 세력은 악한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행함하도록, 죄를 짓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데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스스로도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더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 두아디라 지역의 상업도시로서 장사하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가입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인들은 핑계댔다고 그랬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 먹고 살아는 되니, 먹고 살아야는 하니까 주님도 아시겠지. 뭘 주님이 알아요, 알기는. 그 정도의 신앙의 배짱도 없고 그 정도의 신앙의 용기도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죄악의 앞에서는 자기 정당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이세벨과 같은 세력을 단호하게 맞서서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유혹되지 않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세력에게,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 타락에 묻어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넘어갈 때는 조마조마하고,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뭐요? 괜찮은데 되는데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개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죄악에 푹 빠져서 여기가 좁사오니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심판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회개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내리는 심판을 주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가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의 자녀들은 바로 이세벨의 세력과 같은 자칭 선지자들을 따라다녔던, 거기에 추종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죄악의 길로 갔던, 따르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이 뒤에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보다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면 그가 행한 악행대로, 그가 쌓아온 죄악대로 우리 주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행위 심판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마일리지를 쌓으면 안 돼요. 점점 더해가는 죄악의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주님이 용서하려고 찾아보니 죄가 너무 가득 쌓여서 용서할 정도가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날 동안에
죄의 마일리지는 쌓지 말고요. 은혜의 마일리지는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일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또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공장에 제가 오랫동안 있을 때 공장을 좀 이렇게 확장을 하고 기계도 새로운 기계를 막 놓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고사를 지내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돼지머리 막 시루떡을 놓고서 거기다가 돼지 입에다가 돈을 꽂고서 한 사람씩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출근해서 갔는데 나보고도 절을 하래요. 제가 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했으면 여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왜 하냐고. 아니 절할 데가 없어서 돼지머리 그 돈 물고 있는데 거기다가 절을 왜 하냐고. 그러니 거기 공장장인지 사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너 예수 교회 다니는 거 잘 아는데 절하면서 하나님께 잘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 하나님 믿는 거 아는데 돼지머리에 절하면서 뭐라고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형태예요. 뭐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끌어다가 나 복 받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지는 않으면서 그 이름은 끌어다가 내 옆에다 딱 붙여놓고 나는 자칭 메시아요. 나는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이요. 나는 성경의 해석에 탁월한 자요. 나만 내가 해석하는 성경이 진리요. 뭐만요? 하나님의 이름만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을 자기 밑에 놓고서 황제 노름이나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이런 이세벨의 세력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높아지고 싶거나 혹여라도 권력을 가지고 싶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세벨과 같은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명확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이겁니다. 이 땅의 신은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칭 선지자든 메시아든 속이는 세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나도 그런 자칭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이 시대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신앙인, 분별력 있는 신앙인, 주님의 은혜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